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일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장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 한 뼘만큼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구름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어두움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의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를 또 11월 달에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읽으시고 또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귀국해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바로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 역대 상하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대단히 포로 후에 힘들었죠. 그 쉽게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방해도 심했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의 체제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10왕들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 과정을 전체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해서 지금 하나님 신앙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역대 왕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 생략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악행을 저지른다거나 또는 무슨 범죄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번성하고 힘을 얻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돋보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부정적인 부분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역대 상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러한 말씀이 역대 상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이것이 역대기의 주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역대 상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역대 상 마지막까지는 솔로몬의 그 다윗까지의 업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부터 시작된 그런 역대 왕들의 이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먼저 역대하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번성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그런 1장 1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번성해 가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그가 왕위에 이제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왔다 하는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역사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번성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증거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스스로 그가 그의 왕국을 확장해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 속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의 이면에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국가들 아수르나 또는 이집트나 바벨론은 아직 그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들을 약하게 하심으로써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책임감 있게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주어진 왕위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국에 엄청난 번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군사력 또는 은금이 돌과 같이 많았다. 그 다음에 아주 그 비싼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약하게 하심으로써 곧 솔로몬이 이처럼 힘을 얻게 되었고 그가 번성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하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우리 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만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존재.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 그것을 진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통치자, 나의 주관자, 주권자 그런 뜻이 왕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먼저 드릴 것이 뭔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 뭐냐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 했다. 가장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또는 방백, 족장들, 회중 모두가 함께 온 이스라엘. 그래서 역대상하는 북쪽 남쪽을 가누지 않고 온 이스라엘, 온 회중 이런 단어가
거듭거듭 나온다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성막이 이루어졌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을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실로로 옮겨지죠. 사무엘상을 보면 실로에 이제 옮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다,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관리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6절의 말씀에 보니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인데 이것이 1000번을 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마리의 제물이 어떻게 드리는지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지만은 아무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는 이러한 행동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 1000번제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먼저 구할 것, 먼저 인정할 것은 주권이고,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고,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구할 것은 지혜와 지식이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기브온 그 성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든지 어떤 환상으로 보여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할 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솔로몬은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왕들은 뭘 구한다는 거죠? 재물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또는 장수를 구하고, 그것이 있어야 그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처럼 어떤 부와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장수와 이런 것이 있어야 강력한 왕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그러한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1000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 기쁨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관리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구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겸손의 기도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바로 이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당시에는 왕이 했잖아요. 그러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 바른 재판, 공의죠, 공의. 그 공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이처럼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 헌신의 기도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롭게 잘 책임감 있게 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부와 재물과 영광도 그에게 덤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행위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약삭빠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임기응변적 그런 대처 능력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처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사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